반갑습니다. 떨립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인데 또 막 설교하다가 이상한 소리 하고 하면 어떻게 하지? 막 떨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하남, 그러니까 강동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하남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사실 먼 거리를 왔는데요. 이제 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는 이제 신대원 동기로 만나서 20년째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너무 잘 챙겨주셨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에 제가 좀 모험을 좀 좋아합니다. 모험을 한번 해볼까 하고, 또 오랜만에 자유를 찾아서 우리 집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당신은 사역에 미친 사람이라고. 예전에 이제 제가 10년 정도 개척을 했었어요. 우리 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딸한테는 굉장히 엄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딸이니까.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실수하고 하면은 다 덮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딸한테 좀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게 부모된 입장에서, 그리고 목사된 입장에서 더 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내 새끼가 이게 어그러지는 걸 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율법적인 아버지죠.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딸이 자라고 나서 이제 혹시 돌이켜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까.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율법적인 분이 아닐까라는 사실 반성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렸고 지금보다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또 위안을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한 시점에 어떤 일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달라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변화에 있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밴드부를 합니다. 머리는 똑똑한데요, 얘가 예체능에 관심이 있고 노는 데만 너무 관심이 있어서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너무 말을 안 듣다가 가끔 가다가 친구랑 대화하거나 친구와 관계하거나 할 때 그 아이가 우리한테 들었던 부모님, 저와 우리 부인이 가르쳤던 그 말을 자기 친구한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말을 안 들어. 바깥에서는 그 말을 듣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흐뭇해요. 저게 사랑값 하겠구나. 여러분, 그게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요, 우리 딸이 저한테 막 말을 안 듣고 하다가 그 아이가 변화되어서 점점 성인이 되어져 가고 성숙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그 모습 자체가 기쁜 거지, 그 아이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되게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사만 10번 정도를 다녔습니다. 전학을 5번 정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정서가 어떻겠습니까? 정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어린 나이에 계속 전학을 다니니까 싸움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응해야 되니까. 남자애들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싸우고 코피 터지고
엉망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려우니까 대학은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저희 누나가 우리 집 순수하게 우리 집 자식들이 7명, 7명 6녀 1남매 제가 막내입니다. 야, 집안은 망했지. 와, 이건 답도 지금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망하고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가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키우신 거죠.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키우셨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자식들을 다 공부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로부터 대학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놀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놀다 보면 뭐 책상도 깨고 뭐 칠판도 깨고 그러잖아요. 깰 때마다 어머니 또 부르심을 받고 선생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난 마치 미운 오리와 같이 너무나 못난 저를 놓지 않은 곳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요, 저의 마음을 받아줬어요. 저의 가능성을 알아봐 줬어요. 세상은 내 성적이 나쁘고 우리 집이 가난하고 내가 못생겼다고 배척했습니다. 깔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선생님들은 너는 훌륭한 아이야, 너는 똑똑한 아이야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학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저 신대원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3년 동안 그분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그런 부모와 같은, 어쩌면 내 부모보다 나를 더 키워준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노래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여러분, 교회는 못난 사람을, 저같이 못난 사람을 품어주고 환영해주고 키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IMF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못난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요, 저같이 못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교회를 지켜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요, 산을 지킵니다. 여러분, 못생긴 나무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고 또 교회는 저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 캠퍼스를 걷다가 제가 이제 전공이 치기공이거든요. 이제 뭘 하려고 했냐면 전문인 선교사를 하려고 치기공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제가 대학교 가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꿈인가? 내가 대학을 오다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등이었어요. 우리 학교가 630명 정도 되는데 제가 한 620등 정도 했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고3 올라갈 때 엄청 우셨어요. 그래도 아들 하나 더 있는데 어찌하노 라면서 난리를 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진학반을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워야지, 자녀들도요, 어려워야지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다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 성적으로. 돈을 때려부어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주님 살아계시면 내가 그래도 교회도 좀 오래 다니고 했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죠. 제가 그때 천재인 줄 알았어요.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했다니까요. 그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와, 내가 대학에 와 있구나. 깜짝 놀랐네. 내가 놀래. 내가 꽤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요. 부산 가톨릭 대학교 치기공학과라고. 그때 4년제 치기공학과가 그 학교밖에 없어요. 저도 놀라고 하나님도 놀라고. 그렇게 이제 갔는데 어느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이유를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첫 번째, 교회는요,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못생긴 나무를 찾아내고 그 나무에게 물을 줘서 산을 지킬 수 있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일꾼으로 키워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교제 가운데 그 사람에게 삶의 이유를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가득한 곳을 여러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예요. 성경은요, 이원론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말 그대로 예수가 충만해야 돼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된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득한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가 점점 많아져서 이 땅을 덮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고 여러분이 충만해져서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마케도니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요, 별로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교회, 모든 교회, 모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다는 말을 듣자 마케도니아에 있던 교회들이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어려운데 우리를 낳아줬던 모교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어주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로 멀리 떨어진 거리지만 한 몸이 되어서 섬긴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가 선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성령이 부어지자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겁쟁이에서 담대하게
예루살렘 지역 사방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선교하잖아요.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선교지입니다. 선교학적으로요, 5% 미만, 그러니까 그 통계적으로 복음화율이 5% 미만이 되면 선교지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줄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200만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선교할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갈 교회가 없대요. 왜? 상처받아서. 교회 가면 일만 시킨대요. 교회 가면 너무 권위적이래요. 교회 가면 사랑이 없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좋은 열매만 골라서 담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어원이 뭔지 아시죠? 진흙이에요, 진흙. 아담아,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치 있는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을 그 사랑으로 품고 다듬어서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세속적으로 변하여서 사랑스러운 것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세속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교회를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교회의 문을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10년간 개척을 했어요. 너무나 아픈 추억입니다. 그 개척을 한다고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14억 하더라고요. 웜에. 우리가 한 2억 정도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이제 요즘 말하는 갭 투자죠. 그런데 한 2억 정도 받고 팔았는데 그 아파트가 한 몇 년 전에 보니까 되게 좋은 아파트였어요. 그 분당에 있는 KT 지사 맞은편에 있는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완전히 그 금싸라기 땅이죠. 팔았어요. 개척한다고. 근데 저는 망했어요. 아파트 값은 오르고 억장이. 접는 시점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의 30대가 다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31에 32에 개척을 시작해서 저의 30대가 거기 다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근아 사랑해라. 영근아 사랑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필로에와 아델포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는데 제가 사랑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회개하면서 접었습니다. 아직 나는 덜 됐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사를 불릴 듯. 그런데요,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충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들어서십니다. 제가 왜 망한 줄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망했어요. 지금도 기도해요. 주님, 제가 사랑을 몰라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거기는 내용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저 옆에 잠시 보십시오.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내가 생활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부담스러운 사람 많거든요. 제가 카페를 10년 했는데 얼마나 진상을 많이 만났겠습니까? 와, 이게 장사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 아시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 하지.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실제로 내가 희생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부흥은요, 그렇게 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시잖아요. 베푸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품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때요? 착한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바나바가 좋아서. 안디옥 교회 갔는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왜요? 바나바가 사랑이 많았거든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더라.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더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었더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은사를 가득 가슴에 가지고 우리 지체와 내 이웃을 섬기는, 그래서 이 순천, 이 아름다운 고장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